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주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 오늘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섬기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를 치유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섬기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듣는 말씀을 일상 속에서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화면을 보니까 너무 제 얼굴이 반딱반딱 하더라고요. 굳이 이거를 킬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잠깐 눈이 부시기도 합니다. 조절 가능하면 조절해 주시고요. 자, 잘들 지내셨나요? 예,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설교는 이제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넘어갔어요. 예, 느헤미야로 넘어갔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마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뭐 친구 이상의 동역자 이상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을 볼게요. 2장 17절에서 20절만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제가 17절 읽을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자, 지난주에는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그 왕의 허락과 그 후원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에스라는 무슨 업적을 이뤘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이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면서 이혼해라, 결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했죠. 근데 그 일은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그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에스라서의 그 끝부분을 보면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포로에서 귀환한 5만 명이 1차 귀환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혼한 숫자를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급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만 그렇게 쓴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이렇게 결별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어떤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신앙이 많이 좋지 않아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에스라가 돌아간 지 한 14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 같은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건너갔고 그 이후 1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어봤는데 1장으로 넘어갈게요. 한 장 앞에 1장 1절에서 3절로 가볼게요. 1장 1절에서 3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제가 요즘에 울타리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현장에 가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막 그냥 소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막 풀을 뜯고 있고 울타리는 허물어져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콘크리트 울타리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허물어져 있다. 아마 저렇게 폐허가 돼 있지 않을까. 저렇게 울타리가 없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뭐
도둑의 침입을 막기도 어렵고, 그렇죠? 저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있으면은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안정스럽지도 못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나 아니면 포로로 애초에 잡혀가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후손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함. 나훔이라는 선지자 알아요? 혹시? 성경책 있잖아요. 그 이름과 느헤미야가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죠. 느헤미야는 이름값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렇게 힘들게 위험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름값을 했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얼마나 됐나요? 14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붙잡히고 전쟁에 패해서 막 그 아비규환에 돼버린 그 시점이 140년이 지났다. 그리고 1차로 포로 귀환한 게 90년 전이에요. 9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90년. 그리고 3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지금 있는 이야기에 3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 당할 뻔했는데 에스더가 왕후였어.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어떡하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사건이 요 30년 전의 얘기예요. 예, 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잘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14년, 그 느헤미야의 14년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라와 한 1,500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다. 그게 14년 전이죠. 이 배경이 수산궁이라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수산궁. 에스더 얘기의 배경이잖아요. 이 수산궁은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에도 겨울궁전, 여름궁전이 있더라고요. 예, 겨울궁전이에요. 조금 남쪽 그 춥지 않은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궁에 페르시아의 겨울궁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옛날의 왕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어떻게 죽는 경우가 더 많다? 독살 당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다. 이거는 왕이 마시는 것, 뭐 연애를 즐기며 막 기분 좋을 때 막 마시잖아요. 그때 그런 것을 관리하는 거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고 막중한 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예, 측근 비서, 요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비록 포로로 끌려온 조상들의 후손이지만 사실 이 사람 느헤미야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할 일이 많겠죠. 꽤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 경호라는 걸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뭐 신경 쓸 게 많아.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언제 나오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심지어는 그 행사장에 온도 체크부터 뭐 약간 대통령마다 그 좋아하는 온도가 다른 거 알아요? 그거를 파악해서 그 온도를 딱 맞춰야 되고 중간에 행사 중간에 뭐 이상한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악수하면서 뭐 막 악수하고 가잖아요. 그때 뭐 그 손에다 뭐 이상한 거 쥐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뭐 미리 가서 잡아야 되고 하여튼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1,500km 떨어진 저 고국 땅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상황을 전하는 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형제라고 해서 진짜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7장에도 잠깐 나오거든요. 거기도 형제 뭐 동생 아우로 표현이 되는데 하여튼 가까운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전한 소식이 뭐냐? PPT 하나 넘겨주세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유다 땅에 있는 동족들이 엄청난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벽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괴롭힘이 있었고 그것을 보호해줄 무언가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문들이 다 불탔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나 왔다 갔다. 아까 허물어진 울타리 제가 처음 갔을 때 좀 충격받았어요.
막 소들이 들어가서 막 풀을 뜯어먹고 뭐 변을 싸고 막 그런 것들을 봤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에스라나 그때 시대에 먼저 넘어가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중에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슬퍼했을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옛날에 에스라를 보냈잖아요. 예. 또 그래놓고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뭐 투서나 모함을 받아들여서 성전 재건을 다시 무너뜨리고 막 중단시켰던 그런 왕이에요. 예, 아닥사스다 왕이 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해. 왜 너무나 많은 제국을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이집트도 반란을 일으키고 저기에도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에 민감해졌겠죠. 그래서 비록 느헤미야가 막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닥사스다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물이니까 사실은 그 앞에 나가서 뭐를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느헤미야에게 하여튼 호의적인 상태야. 그렇죠? 예. 아까 30년 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에스더도 그 왕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왕비의 지위와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갔잖아요. 좀 비슷한 마음으로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4절부터 1장 4절부터 한번 더 볼게요. 4절부터 8절까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지만 그 다음이 뭐냐? 너희가 다시 회개하면 세상 끝에 어디 있더라도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겠다 이런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기대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건데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에스라의 기도와 뭐가 비슷하죠? 혹시 캐치된 사람 있나요? 에스라도 저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사오니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죠. 느헤미야도 되게 비슷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어쩌면 저 고국이지만 너무나 먼 예루살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 느헤미야와는 별로 상관없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고생을 왜 그렇게 슬퍼할까? 그는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똑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바랍니다. 세계 최강 제국의 페르시아 왕의 측근 술가논이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이 나설 때구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또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왕이 허락하죠. 예. 당시에 여러 곳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좀 민감해 어려움도 있어. 예. 근데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 총독으로 가 있으면은 또 좋은 면도 있는 거야. 그렇죠? 정치적인 면에서. 단 총애하는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라. 그리고 네가 한번 갔다 와라. 그쪽 상황도 살펴보고. 예, 왕은 정말 느헤미야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좀 많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한이 얼만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간을 정하고 왕의 후원을 받고 경호를 받으면서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에스라는 왕이 군사를 붙여주겠다 해도 아닙니다 했는데 또 느헤미야는 왕이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야. 예. 어떠면은 사역을 하는데 그렇죠. 세상적인 도움이나 후원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서 하는 사역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사역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요. 계속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9절에서 10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굉장히 비슷한 패턴 아닌가요? 에스라 때랑 그렇죠?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작은 희망이 어디서 생겨? 페르시아, 저 먼 땅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라는 사람과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희망이 싹 터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막 싹 터. 근데 정작 예루살렘 자체에서는 희망이 없어. 페르시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을 갖고 넘어가. 그래서 그 왕의 후원을 허락을 받고 넘어가서 똑같죠? 근데 가니까 뭐가 있어요? 적대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멈춰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결국은 해내는 패턴이 똑같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옛날 히브리어로 성경이 있을 때는 같은 책으로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단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희망차게 시작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참 책에 악역들이 있잖아요. 빌런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지도자거나 그 지역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이유, 무너졌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껏 이스라엘을 오가며 착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얻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기득권을 펼치던 사람들, 에스라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고 막고 있는 자들일 것인데 왕의 총애를 받은 권세 있는 느헤미야가 이 지역 총독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제 싫은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이들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보일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2장 19절로 가볼게요. 2장 19, 20 두 계절만 읽을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저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해요. 니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 성벽은 니들이 만든 다시 세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걸? 이런 식으로 니들이 하는 일을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웃죠. 조롱하죠. 그걸 지을 힘이나 있냐?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이 헌신한다고? 선교한다고? 사역한다고? 웃기지 마.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요.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그 다음에 뭘까요? 이 후레임이에요. 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후레임 싸움을 거는 거죠. 모함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우는 이유는 그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일러버리고 왕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중단시키거나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런 방해가 어때요? 반드시 와요. 저랑 성경 공부하는 한국에 있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몸이 안 좋아요. 예전엔 건강했지만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어떤 그 장애인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요. 토요일마다 저랑 온라인으로도 만나는데 거기 시설장님이 그렇게 성경 읽는 거 싫어한대. 아니 뭐 여기가 교회냐? 교회당이냐? 왜 여기서 성경 읽느냐? 막 이러면서 저랑 토요일에 한 15분, 30분 만나는 것도 옆에서 엄청 떠들어요. 막 방해해 막. 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래 핍박을 받는구나. 축하한다. 아니 성경 읽다가 핍박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도 막 그 읽고 뭐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어요. 여하튼 좀 전형적이죠. 예, 네가 짓게 무슨 성경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뭐 네가 짓게 뭘 할 수 있겠냐, 뭘 하면은 너는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거나 그 일을 포기하게 하거나 힘들어서 막 하지 못하게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전형적이고 뻔한데 잘 먹혀 안 먹혀? 잘 먹혀요. 너무 뻔한데. 경찰관이 수법 수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 범죄는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은 계속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데이터를 모아서 아 이놈이구나 이렇게 해서 잡아가는 게 수법 수사거든요. 그게 잘 먹히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악한 영이나 사탄도 비슷한 거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겁먹고 안 하거나 좀 하다가 말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너무 뻔한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방법이죠. 시작 단계에서 그만하거나 조금 하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겉으로는 사역하고 있어. 하나님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아닌 경우도 있죠. 처음 사랑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너무 뻔하지만 정말 잘 먹히는 수법 아닌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버리고 이곳에 갔어요. 굉장히 능력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가 가진 권력, 힘, 능력 또 먼저 간 에스라 백성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17절에서 19절, 18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별로 저와 상관없어 보이는 몽골 땅에 선교사로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1%대밖에 안 된대. 글쎄 맨홀 속에서 추위를 피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아이고 오랫동안 그 러시아나 중국이나 주변국들의 착취를 받고 공산주의에 지배되었던 나라였대. 하지만 이제 한국에 많은 마음을 열고 한국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나라래. 복음을 전할 기회야. 여러 정도 알고 저는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한국과 북한에 둘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양국에 다 그 친분을 갖고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가깝고 북한 대사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북한을 오가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또 한국을 따라오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야. 그 정도 알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왔죠. 근데 쉽지가 않네요. 어려워요.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능력으로는 너무 약한가? 내 힘이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회적 경험이나 내가 쌓아왔던 모든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정말 이 몽골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쉽지 않아요.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에서 일꾼이 되고 이들이 북한의 문을 열 때 함께 힘을 써줄까? 어느 세월에 언제 그것이 보일까? 이 데이터가 뭐냐 하면 그 통일연구원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그 통일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통일 의식을 조사한 2025년 자료고 잘 보이지 않겠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통일은 나에게 이익이 없다. 개인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 77%. 2025년 북한에 대한 무관심 정서 국민 3명 중에 2명은 68%는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몽골은 북한과 남한에 모두 가까운 나라인데 저는 그곳에서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이 가고 눈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갇히고 죽고 핍박당하는 그런 동족들도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와는 상관없나요? 그냥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아니면 일제시대 일본의 죄야. 미국과 소련의 죄야. 중국이 개입해서 38선이 그렇게 갈라지고 그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김일성 일가를 원망하면 끝인가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는 있지 않은가. 혹시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과 그냥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통일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가? 북한의 문이 열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가? 느헤미야는 한평생을 왕의 궁전에서 권세와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다음 주 설교도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1이었고 다음 주는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들을 세워요. 며칠 만에? 단 52일 만에.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뭐 총독이라고 해서 뭐 일 안 하고 뭐 뒷짐지고 있었겠어요? 그것을 다 관장하고 적대자들이 세력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몰래 이렇게 불러들여서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저와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소망 없는 어두운 땅을 향해서 희망을 가진 그 땅이 아닌 이 몽골이나 북한이나 이런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희망이 움트게 하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땅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희망을 펼쳐. 이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같은 원리죠. 그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희망이. 그게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표. 느헤미야는 어떤 예표를 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에게 오시어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속 찬양했죠? 예. 민지가 왜 그런 곡을 계속 콘티로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알고 그랬는지. 민지 어디 갔어요? 아마 하나님의 뭔가 성령이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자, 사람은 누가 높인다고요? 나 스스로 높이다가는 나락으로 가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낮아지고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몽골의 민족들은 징기스칸의 탄생을 축하하고 공휴일로 삼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공휴일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처럼 고백하는 자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용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을 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을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HCM 공동체가 이 HCM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한 주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마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적으로 한 달 살기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11월 30일에 제출